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나를 내 요약한 너에게
오늘 설교 제목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목을 줄였습니다. 사람 이름만 적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꼭 변화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면서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이전에 잘못됐던 행동들, 나쁜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랬던 잘못된 모습들이 변화되어 바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배경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곳은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만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정책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만 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의 의장이 되고 회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회장을 포함해서 71명이 공회원들로 구성되어서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쉼 없이 안식일만 쉬고 나머지 날들에는 매일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공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7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이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 수화와 핑계라는 수화를 위선자라는 그 모습이 참 그 바리새인 수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회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학자였습니다. 랍비 역할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과 권력과 재산과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그런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허무했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여도 또 여러 가지 권력이 있든 없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우리는 모두 고민과 불안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만나지 않고 왜 밤에 만났을까요? 아마 자신의 처지가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까? 소문이 난다면 아마 큰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고민과 세상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1대1로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는데 2번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데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는데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을 또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은 죄 씻음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정말 핵심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이 있고 진실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지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암탉이 스스로 알을 낳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알을 낳은 것입니다. 때문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오는 것은 유정란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정란이고 어떤 사람은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두 공회원 니고데모와 또 요셉 두 사람은 공회원이었지만 그 70명의 다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후에 마음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변화된 그 증거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회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아마 결정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빨리 잡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와 친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할 때에 같이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니고데모가 받은 그 은혜를 친구인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함께 친구의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니고데모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된 성경 말씀,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기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맞는데 이때 구약에서 벌써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다는 것. 그때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판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비뽑아 옷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통으로 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통으로 된 옷을 군인들이 서로 제비 뽑게 하여서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약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년 후 내가 재벌이 될 거야. 그런데 20년 후에 거지가 되어 있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금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코앞에 두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를 양쪽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머로 다리를 치니까 죽었습니다. 양쪽의 강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셔서 해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해머를 치려다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옆구리는 심장과 가까운 곳입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왜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잘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공통점은 아담의 옆구리는 하와를 만드셔서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한 것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고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자의 묘에 장사 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하반절 말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세 번째, 감추인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높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주 마지막에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부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덤도 미리 준비해둔 사람입니다. 새 무덤을 준비해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그 무덤을 요셉이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12제자 이외에 또 바울처럼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12제자 이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또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은 정말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전에는 숨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장사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시체를 밖에 내둔다면 독수리의 밥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니고데모의 또 섬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어드렸을 때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셉이 무덤을 내어드렸을 때 니고데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를 닦는 그곳에 바르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리트라를 바꾸면 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0근이면 33kg인데 쌀 20kg짜리가 1개 반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높은 사람이고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증인이 되겠다.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순교했다는 얘기가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저는 서울 농화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생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현 주소,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 다른 곳을 가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아인들도 있지만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합니다. 이석증이라는 것인데 귀 안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제자리를 찾지 않았을 때 어지럽습니다.
귀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어지럽습니다. 바르게 자기 자리에 있으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마구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곳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다시 제자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것을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파주에서. 막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명으로. 그런데 개가 55kg를 찾아서 다시 26일 동안 집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개가 그 냄새를 맡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와 뭐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억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가 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황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결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잘해도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변화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